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리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물리적인 오염의 위험성은 늘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오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식하고 계신가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에서 특정 물질이 질병과 감염을 옮기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특정 물건들이 영적인 존재, 즉 영적인 기운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일부는 가정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로 씨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끊이지 않는 다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사라지지 않는 긴장감, 혹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기도를 해보지만 마치 두꺼운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평안을 찾으려 했어도 무언가 늘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원인이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전쟁을 기도나 금식, 유혹에 저항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행위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들은 그 자체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역사가 항상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들은 영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을 초대하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집의 터를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물건들은 단순히 선반 위에 놓인 장식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영적인 세계에서 잘못된 종류의 관심을 끌어들입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님이 어떤 마을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는 악몽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님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집마다 이교도 의식에 사용되던 부적이나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물건들이야말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영들을 초대하는 열린 문과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든 물건을 모아 불태웠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뒤덮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걷히고 사람들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원인 모를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땅의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결코 속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얽매는 바로 그 쇠사슬을 놓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물건일 뿐인데, 책 한 권, 조각상 하나, 상징일 뿐인데 어떻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물리적인 물건은 영적인 세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물건들이 종종 영적인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물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약궤는 그분의 임재를 상징했고 바울의 손수건은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을 모방합니다. 우상, 부적, 저주받은 물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기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해외여행에서 사온 기념품, 독특한 예술작품, 목걸이, 심지어 특정 책이나 음악까지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게 헌정되었거나 어둠과 관련된 상징을 담고 있다면 당신이 원치 않는 무언가를 당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은 수년간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치료, 기도, 금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영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집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걸으며 기도하던 중 유독 한 선반 근처에서 강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여러 곳에서 선물 받거나 구입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미신과 관련이 있었고 일부는 다른 종교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물건들을 모두 치웠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악몽이 멈췄으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열려있던 어둠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제 소유물 중에 원수에게 열린 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로 집안을 거닐며 물건 하나하나를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쭈십시오. 주님, 이 물건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거룩한 공간에 속한 것입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물건은 당신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결코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라면 그분의 임재가 머물기를 기대하는 당신의 가정에 두려하십니까? 우리는 억압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집에서 두려움이나 혼란, 혼돈을 용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집에 허용하는 것들이 그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유 안에서 걷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집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그곳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할 때입니다. 어둠을 초대하는 것들은 반드시 떠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과감히 버릴 때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집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새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마술에 관한 책들과 주술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나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랐습니다. 팔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향력을 지닌 것은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걸까? 왜 긴장과 혼란이 떠나지 않을까? 떨쳐낼 수 없는 억압의 영이 왜 나를 괴롭힐까 의아해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무언가 계속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선반 위에 벽에 걸린 그림 속에 서랍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것들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영적 전쟁은 외부의 공격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건넨 초대장으로 인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끔찍한 생각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으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방 안에 무거운 임재를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의 시선은 몇 년 전 여행 중에 샀던 작은 조각상에 멈췄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예술품,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상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없애라. 그는 즉시 순종했고 그 물건을 집 밖으로 치우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어둠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건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조각이나 돌, 책, 보석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누구에게 헌정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가 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담고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원수 또한 어둠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무지함을 틈타 역사합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접근권을 통해 일합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있는 무언가가 다른 영에게 바쳐진 적이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그것은 그 영의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물건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고 만지지도 말라고 경고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그것들을 즐기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싸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끊어낼 수 있는 억압 속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을 거닐며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분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집에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공간에 허락하는 것이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에 맞게 정렬할 때 당신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입니다. 단순한 장식품, 오락거리 혹은 문화적 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들은 무게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수는 항상 요란하게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교묘합니다. 조용히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 위장하여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의 가정에는 혼란과 두려움, 분열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집에 놓인 어떤 물건들은 어둠을 향한 열린 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컬트와 관련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의 조각상, 부적, 타로카드, 점성술책, 마법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이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재미로, 장식용으로, 여행 기념품으로 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영이나 힘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초대장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것들도 위험합니다. 어둠을 찬양하는 음악, 악마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영화, 반항과 마법을 미화하는 책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이며 특정한 영을 운반합니다. 원수를 찬양하는 것들로 집을 가득 채우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라고 명령하신 관계에서 받은 선물, 과거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 오래된 투쟁과 묶여있는 물건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왜 마음이 무거운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그 유대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영적인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에 전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수는 이것을 알기에 그의 말을 당신의 환경에 심으려고 그토록 애를 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 대신 자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집을 채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가정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억압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을 용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을 거닐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어긋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말과 상징들로 가득했던 공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그분은 그 공간을 더 위대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기쁨으로,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평강으로 말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의 권세를 되찾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때 그분의 임재가 모든 구석, 모든 공간,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허용했던 모든 어둠의 통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담대히 끊어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사탄의 방해 없이 오직 주님의 평강과 기쁨만이 가득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